오늘은 넌센스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이렇게 높이 들어주시면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아하는 요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아하는 요리는? 서준이. OS? 좋은 답변이었지만 아닙니다. 혹시 다른 친구 또 있나요? 이거 쉬운 문제인데. 혹시 채은이? 야채 곱창. 좋은 답변이었지만 아닙니다. 네, 우리 예성이. 네, 예성이가 맞춰주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아하는 요리는 바로 볶음 요리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네. 어제 저녁 룸메이트 전사님들에게 이 넌센스 퀴즈를 던졌을 때, 그리고 답을 공개했을 때의 표정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군요. 지금 여러분 그 표정, 그 아주 환멸난다는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킹 받죠? 잠이 확 깨죠? 좋습니다. 목표를 달성했군요. 계속해서 이 텐션으로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었어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제 지붕을 뜯어서 이제 달아내렸고,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신성 모독자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었거든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당연히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이 쉽겠죠.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에 중풍병자가 번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세상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라고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밝히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죄사함을 언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라는 이 육체의 병자를 고치시고는 이제 또 새로운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사람이 이 세관, 그러니까 텍스 부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텍스 부스에 다리가 아파서 잠깐 앉아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이 마태가 바로 세리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들은 바가 있죠. 유대인들이 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조금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세리들은 자기 민족을 등쳐먹는 나쁜 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리와 죄인 늘 이렇게 세트로 짝꿍으로 불러서 부를 정도로 아주 이 사람들은 세리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이 세리 마태는 즉시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그는 제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어떤 상황이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 세리였던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제 제자 마태로서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잔치를 벌여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완전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쓱 들여다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이 더러운 죄인 집단에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섞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결한 자들로서 죄인들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슬쩍 물어보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은 이 부정함의 바깥에 서서 부정함의 한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낫게 하시는 분, 의사시라는 것입니다. 의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죠. 의사로서 이 병든 자, 상한 자를 고쳐내시고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나 다 나았어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나 병에 걸렸었다, 나 아팠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옛날에 아팠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 다 나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았는데 나 치료받았어, 나 다 나았어 라고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썩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픈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이것이 바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예수님은 물 드시는 분이 아니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상종도 하지 않으며 미워하고 피했던 세리와 죄인들 한가운데에 거하시면서도 그들의 더럽고 추악함이 옮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유대 공동체, 이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구약 성경인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정결한 듯하지만 사실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정결한 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같지만 제사에 아주 열심을 다하며 단 한 가지도 놓치려 하지 않지만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선을 긋고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자들에게 친절히 가르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인애의 원어는 헤세드로 사랑, 은혜, 자비, 긍휼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 은혜, 자비와 긍휼인데 그들이 제사에 꽂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만 짐승의 피와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닌데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인데 그들이 조금 이상한 데 꽂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와 제물 드리기에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지켜가면서 열심을 다하는 듯 했지만 사랑, 은혜, 자비, 긍휼 베푸는 것에는 관심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선을 그어 나누고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너희, 말씀을 아주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들의 마음은 순간적인 화로 가득 찼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았는데 저놈들 앞에서 나는 면박을 주고 도리어 저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그러나 사실 오늘 선포하신 이 메시지는 그곳에 모여있던 세리와 죄인뿐 아니라 바리새인,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병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병자들이 모여 있으니 매일 아프고 상처 주고 엉망진창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죄인과 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병들고 상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회복될 방법이 없어서 죄라는 불치병들에 걸려서 싹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의 상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신 분이 죄인인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친히 죄인 한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신들이 말씀에 열심이니까, 제사에 열심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의 열과 성을 다해서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좀 덜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자라고,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자신들도 죄인으로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드러나 있는 죄인들도, 드러나 있지 아니한 죄인들인 바리새인들도 친히 찾아와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잠깐의 분노에 사로잡혔을지라도 가서 배웠겠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랑, 은혜, 자비, 긍휼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전도사님 둘째 동생이 30살인데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서 몸에 그림도 많이 그렸습니다. 팔, 다리, 배, 등짝 할 데 없이 온몸을 도화지 삼아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타투 엄청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 교회 한번 갈게 했다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예배 시간에 안 왔답니다. 그래서 안 오나 보다 했는데 예배 시간 딱 끝나고 점심시간 시작되니까 거짓말처럼 들어왔대요. 근데 어떻게 왔는지 아세요?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제 동생이 예쁜 그림도 안 그렸어요. 수채화같이 막 이쁜 그림들 안 그리고 해골 그림 그리고 막 까만색으로 막 잔뜩 커버업 해가지고. 근데 반팔 반바지 입고 왔으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왔을 때 교회의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나요? 근데 그 동생이 그러고 들어와서 저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이게 나라서 나 이러고 왔어. 엄마, 나 교회 오지 말아야 되겠지? 엄마, 나 교회 안 왔으면 좋겠지? 물론 어머니 처음에 당황하셨죠. 당연히 안 그러고 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긴팔 긴바지 입고 왔으면, 운동화 신고 왔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야기하셨답니다. 아니, 엄마는 너 교회 오는 게 더 좋지. 와서 함께 있는 게 더 좋지. 그날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 동생이 교회 짐을 다 날라주고 끝까지 남아서 청소를 다 하고 갔답니다. 반팔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팔다리에는 엉망진창 잔뜩 그림을 그리고서요.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잠옷 차림에 뭐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편하게 교회 오세요. 막 자유롭게 몸에 그리고 뭐 여러분 어떤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니까 그냥 그대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갖추고 나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썩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일 때도, 심지어는 세상이 보고 쏙닥거리고 모두가 미워하는 모습일지라도, 온 민족에게 미움받는 세리의 모습,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교회 나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 없죠? 저 사랑받을 자격 없죠? 저 차라리 하나님 떠나 사는 게 좋겠죠?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듯 묻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무슨 소리야? 나는 너하고 같이 있고 싶지. 내가 너 사랑해서 내 아들 보냈잖니.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너 죄인일 때, 너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네가 나 미워하고 나 배신하고 떠났을 바로 그때 내가 내 아들 너 대신해서 죽게 했잖니. 이게 바로 내 사랑의 증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한테는 의사가,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의사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 죽어질 병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아무리 하여도 이 깨진 관계성이 회복이 안 되니까 우리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와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오는 자마다 다 회복되게 해주신 거예요. 찾아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세관에 앉아있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로, 상종도 못할 자로서 의미 없이 세관에 앉아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담백하게 쓰여진 오늘의 말씀을 읽으며 폭발적인 감동을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가 이 모든 사건을 다시 떠올려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세리인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 그 벅참을 다시 떠올렸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른 공관복음들 안에 이 말씀은 세리 레위를 부른 장면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사건에 주인공인 자신의 이름을 선명하게 새겨 넣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에 의하여 기록된 마태 자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죄인으로, 죄인인지도 모른 채 죄인으로 죽음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주신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그때의 그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언제 나를 부르셨는지 잘 기억나지 않나요? 아직 잘 모르겠나요? 여러분, 바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병든 자, 상한 자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이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또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그 받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의 삶을,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